말씀이 말씀 잡고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각인시켜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 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마음껏 민족 살릴 꿈을 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왕상대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각인해야 되냐? 우리는 내가 누구냐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마귀 자녀 아니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 화살표가 양쪽에 있는 건 반대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마귀 자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로 나는 누구죠? 나는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민족 살릴 지도자예요. 어저께 우리 대구 초신에서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함정을 냈거든. 모세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다 민족 살릴 지도자예요. 함정, 그건 우리끼리 아무.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이잖아. 선생님이 함정을 탁 만들었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머 선생님이 애들 좀 한번 봐주세요. 못 봐줬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글쎄 거기서 틀렸어. 모세 선생님 모세 민족 살림 지도자인데 왜 틀렸어요? 이렇게 막 나한테 따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모세와 같은 민족 살릴 지도자는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잖아요. 또 어떤 친구 선생님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게 뭐냐 그랬더니 증거판, 십계명 판 그러면 맞는데 십계명에 아우 그 선생님 함정인데 아우 십계명은 1, 2, 3, 4 10계명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계명이고 십계명 판 그랬으면 맞는 거예요. 선생님이 함정을 탁 내놨거든. 십계명 이랬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탁 주고 왜 틀렸어요? 이러는 친구도 있더라. 왜요? 선생님이 한 번씩 함정을 내야 진짜 말씀 잡은 애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 대구 초신에서 28개 교회가 시험을 봐서 예선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아요. 우리 초등부 35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4명 나왔어. 하나교회는 그 큰 교회에서 1명, 마가다락방 그 큰 교회에서 3명. 근데 결승이 남았어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하죠? 나는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모세처럼 20년 내에 뭐 할 거예요? 민족을 살릴 지도자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민족 살릴 지도자로 불렀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안에 7개 나라 어린이가 와 있어요. 7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7군의 얘들아 참고로 몇 민족 몇 나라가 와 있다고? 47개 나라.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축제했잖아. 7군에 47개 국가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47개 국가 안에 민족으로 따지면 100민족도 넘을 수 있어요. 한 국가 안에 민족이 네팔 같은 데는요 얼굴도 다 틀려. 베트남도 얼굴이 다 틀려. 민족이 달라서. 그렇죠? 민족 살릴 지도자. 세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내 달란트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나는 왕상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할 나는 왕을 상대할 사람이에요.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얘들아, 만약에 이거를 선생님이 모래 위에다가 막 열심히 막
열심히 모래에다 진하게 팠다. 어떻게 될까? 잘 어떻게 사라질까? 그렇지. 물이 한번 슉 불면 금방 없어. 아무리 열심히 진하게 모래에 파놔도 한번 모래가 바람 앞에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지워져. 오늘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배워줄 거예요. 속상해. 오늘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 성경에. 모래 위에다가 열심히 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민족 살릴 지도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내 달란트, 그죠? 나는 권기용이는 나는 달리기 분야에서, 나는 겨루기 분야에서. 지난번에 기용이는요 초등학교 왕래 중학교 형아하고 겨루기 해가지고 형아가 탁 걷어찼는데 세상에 그 발에 여기가 찢어져 갖고 일주일 입원해 있었잖아. 그래도 대단했어.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생하고 맞짱을 떴잖아. 이야, 역시 민족 살릴 지도자의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달리기든 운동이든 뭐 겨루기든, 우리 장한이는 이 좋은 몸통과 좋은 성량을 가지고 파파로치를 능가할, 최성봉을 능가할 대성악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왕상돼요. 그게 나요. 이걸 어디에다가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에 계속 새겨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거 3번. 우리 미션홈은 이거 하거든요. 우리 매주 우리 미션홈은 이거 가긴 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민족 살릴 지도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왕상대입니다. 왕상대. 나요 그게. 이거를 계속 가슴 재민아 계속 마음에다 새겨. 입으로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깊이 바위에 새긴 것처럼 새겨지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나 하나님의 자녀, 나 민족 살릴 지도자,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달란트를 찾아서 왕들을 상대할 거야.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걸 못한 사람이 나와. 근데 그 사람이 왕이었다고. 누굴까? 요아스. 성경엔 왜 이런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을까? 중요해서. 박수 한번 쳐줘. 이야, 우리 윤재가 요즘 살았네. 살아나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교훈, 경고. 이 길로 가면 안 돼, 경고. 성전에서 자랐는데 놓쳤어요. 뭘 못해서요? 복음을 각인하지 않아서요. 모래 위에다가 깊게 새겼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탁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 성공? 희생 성공. 조금 일찍 오면 대박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 해서 가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마음인데, 이게 100% 마음인데 요만큼만 예배를 생각했다, 전심일까? 요만큼 생각했다, 전심일까? 전심이란 말은 예배. 난 예배해야 돼. 난 예배해야 살아. 난 예배하고 싶어. 요게 전심. 오늘 요거 잘해서 하나님께 뽑힌 사람 누구의 줄? 그렇지, 다윗의 줄. 우리 이 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으로 가게. 요걸 어디에다 새겨라? 우리 마음에. 근데 님 그러면 어떻게 각인해요? 각인이란 말이 뭐예요? 깊게 돌에 새기듯 돌에 파듯이 파라는 말인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입으로 시인해라.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부지런히 고백하는데, 시인이란 말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계속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3장 2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 약속. 나는 바로 왕을 상대할 것이고 나는 민족을 이끌 지도자다. 이거 우리 렘넌트가 붙잡은 우리 교회 약속이잖아. 딱 잡아야 되는 거야. 나는 왕을 상대할 거다. 이걸 어려서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어느 날 이 고백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랍게 이 일을 완성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복음으로 각인을 못한 사람과 복음으로 각인한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할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을 하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들어갔던 게 나와요. 전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데 훈련을 안 받는 사람하고 열매가 한 개도 없는데 추야로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두 명이 있다. 진짜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열매 많이 나는 사람이요? No. 그 사람은 어느 날 지 잘난 맛에 가방 차고 따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가 한 개도 없어. 그런데 끝까지 말씀의 흐름을 타. 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에서 각인하고 중고등부 가서 또 각인하고 대학 가서 각인하고 이러고 가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고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어도 나는 일사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게? 주기철 목사님. 그렇지. 우리 갔다 왔잖아. 그지? 순전에. 주기철 목사님. 나는 복음으로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다윗의 중심을 여러분이 각인하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84편 시편 84편 10절을 선생님이 탁 가지고 왔어요. 우리 외워볼 거예요. 시작.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어려운 단어. 궁정이 뭘까? 궁궐, 대궐. 임금님이 사는 집을 궁정이라 그래요. 궁정 비슷한 말 궁궐, 대궐이에요. 그럼 궁정에서 사는 하루가 궁궐, 하나님에서 궁정에서 사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더 낫지. 당연하지. 왕으로 사는 하루가 저 청소부로 사는 3년보다 더 낫지.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악인의 장막, 악인의 텐트,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텐트에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사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낫대. 다윗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을 복을 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제사장들이 이런 중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 어느 날 장로님들이 사모님 찾아와서, 사모님 사택이 너무 좁으니까 아파트 사드릴게, 나가세요. 내가 속으로 너희들이 아냐? 뭘 알아? 내가 이 성전 안에 사는 이 기쁨을. 사모님은요 5살 때부터 나는 언제나 성전 안에 살까 이렇게 생각했어. 나 소원, 나 저기서 살고 싶다. 집이 넓다 좁다 그거 아니거든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살아. 조금만 힘들면 쪼르륵 올라와서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고잘미잘 다 말할 수 있어. 근데 집이 멀면 성전을 자주 못 올라와.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내보내고 싶거든. 교회가 좁아서요 사택을 헐어야겠어요. 사모님 아파트 좋은 거 사드릴게. 나가서 내가 속으로 난 아파트 가서 살면 일주일도 안 돼 쫓겨나. 왜 쫓겨나? 애들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저 앞집 할머니가 나보고 애들 때문에 시끄럽다고 미치겠다고 그래.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쫓겨. 그럼 나는 아파트 살면 대번 쫓겨나. 그지 백원호?
그치? 그래서 나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크게 집을 줘줘야 돼. 성전 옆에다. 하나님 집에서 사는 하루가, 하나님 성전 문 지키는, 성전 청소하고 사는, 사찰로 사는 하루가 왕궁에서 사는 첫날하고도 안 바꿔. 그거는요, 성전 안에 살아본 사람만 나오는 고백이야. 다윗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영원히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아멘. 왜 주소를 같이 외우라 그랬죠? 찾기 쉬우라고. 김태형이를 만나려면 무성 아파트 앞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근데 김태형이 만나려고 휴벌에 가서 앞만 불러봐 안 나와. 나는 하나님 집에 성전에 사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고백하려면 시편 84편 앞에 가서 찾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아멘. 좀 많이 감춰놨다. 시작.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아멘. 안 보고 시작. 시편 84편 10절 말씀.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 말씀. 아멘. 딱 기억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 예배. 그게 예배예요. 예배. 선생님이 예배 성공? 안 들리네. 예배 성공? 송정육이 예배 성공? 그렇지. 예배 성공은요, 예배를 사모해서 일찍 나와서 성경을 읽어보고 또 다 예배 끝나고 또 읽어보고 진짜 그런가 확인하고, 요게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달랴라는 여왕이 누구 엄마였어요? 아하시아 임금의 엄마였어.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이 유다의,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합의 부인이 낳은 딸, 아합의 딸 아달랴가 혼인을 했다 그랬잖아. 복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이 아달랴가 자기 큰 다른 아들들은 다른 나라 전쟁에 다 죽고 마지막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죽죠. 죽어요. 하사엘에게 부상을 당해서 죽게 될 때 나중에 예후가 죽여버리잖아. 예후가. 그치? 하사엘하고 전쟁에서, 그거는 요람, 미안. 요람이 하사엘에게 부상당한 걸 아하시아가 병문안 갔다가, 미안. 똑똑해서 금방 가르쳐준 걸 다 기억하네. 그래가지고 하사엘에게 닫혀있는 자기 외삼촌을 문병 갔다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통곡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오늘부터 내가 여왕! 내 아들들 손주들 다 죽여! 이래가지고 다 죽였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다윗의 씨를 없애야 돼요. 약한 여자가 여왕이 됐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시대마다 악한 임금을 허락한다. 왜 그렇죠? 여호사밧이 불신자 혼인한 것에 대한 징계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말씀은 한 개도 놓치면 안 돼. 우리에게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좋았던 여호사밧이 세상에 그 악한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던 아합의 딸을 갖다가 며느리로 데려가 버렸어요.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 다 죽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여왕이야, 그것까진 좋아,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자기 남는 사촌들, 자기 손주들 싹 다 죽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다윗의 씨를 남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생명 걸고 헌신했다 그랬어? 여호야다. 이야, 여호야다가 자기 부인 여호세바는 누구라 그랬어? 여호세바라고도 하고 여호사부아시라고도 하는 사람은 아하시아의 누나, 제사장 사모님 여호세바가 여호야다 제사장하고 합해서 생명을 걸고 다윗의 씨를 지켜야 돼. 하나님 약속했어. 다윗의 씨는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끝나고 약속했어.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손주, 그죠? 요아스를 숨겨요. 어디에서 숨겼을까? 성전에서. 성전에서 살게 돼요. 고모 손에서 자라요. 고모부 손에서 6년 동안을 잘 살다가 나중에 왕이 돼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또 한 번 생명 걸고 반역을 하죠. 아달랴 여왕을 반역하면서 아달랴 여왕이 너무 막 감히 반역이다 그랬는데 결국 아달랴 여왕이 살해돼요. 그런데 봐봐요. 이 아달랴 여왕이 막 분해서 별별별 떴는데 요아스가 딱 왕이 돼요. 다윗의 씨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유다 사람들이 신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 얘들아 7살짜리가 왕 되면 불안해야 되잖아.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하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요아스가 임금이 되니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자기 고모부가 살아서 고모부가 지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요. 잘 따라가요. 그런데 고모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달라졌어. 다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딱 선택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산당은 남겨뒀다 그랬죠. 바알은 다 없애고, 바알의 신당을 뭘로 만들었다 그래서 화장실, 화장실로 만들어 쓰고 다 했는데 뿌리를 안 없애니까 산에 군데군데에 굿하는 자리 같은 데는 다 남겨뒀기 때문에 다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들고 일어나요. 복음 문화를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여호야다가 잘못했다가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신하들의 말을 따라 우상을 섬겨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좀 봐줄 수 있겠어, 실수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걸 보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전하, 이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나라를 이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옛날에 우상 섬겨서 이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하들이 전하, 건방지게 저놈이 감히 임금에게 저렇게 못된 소리를 합니다. 감히 임금님 뜻을 꺾으려고 합니다. 저런 놈은 왕명을 거역한 죄로 다스리심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성전 안에서 스가랴 제사장이 살해를 당해요. 성전 안에서는 아무도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 성전에서 죽게 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선생님 이걸 참 많이 묵상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생명을 건 그렇게 헌신한 제사장 고모가 그렇게 6년을 자기 목숨 걸고 숨겼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걸 잃게 할까? 고민했어. 선생님 너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자란 사람 또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무엘.
둘 다 성전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요아스도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 들어갔어. 유모가 안고 도망갔으니까 걷지도 못하는 꼬맹이를 데리고 갔는데 둘 다 성전에서 자랐는데 요아스도 자랐고 사무엘도 자랐고. 근데 왜 그럴까 얘들아? 선생님 설명 좀 해줘봐. 모르겠어. 맞아. 건우. 박수 한번 쳐줘봐. 멋있었어.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또 다르게 생각하는 신준. 요아스도 성전에서 자랐고 사무엘도 성전에 자랐는데 왜 저랬을까? 크게 여기다 대고 얘기해줘. 엄마가 믿음이 없어서. 정답. 또 한번 박수 쳐줘. 이야. 엄마가 믿음이 없었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부엘세바의 딸이었어. 대원이. 박수 한번 쳐줘요. 복음을 각인한 정도의 차이가 달랐대. 이야, 멋있어. 또 민혁이. 뿌리가 남아있어서 대박이다 진짜. 또 멋있어. 또 우리 반장 먼교. 이름이 달라서. 맞지? 이름이 달랐죠. 역시 반장다운. 자, 박세빈. 왜? 둘 다 성전에 자랐는데 이게 너희들 얘기거든. 너희들 얘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애가 타요. 왜 그랬을까? 설명해 줄게. 왜 니네들 이야기인지. 세빈이 왜 달랐을까? 자신이 하나님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맞았어. 정답이었어. 자, 보자. 둘 다 성전에서 자랐어요. 요아스도 그리고 사무엘 둘 다 성전에 자랐는데 오늘 여러분이 다 답을 다 말했어요. 사모님이 할 말이 없을 만큼 다 말했어. 요아스는 오직 숨기는 데 목적을 두었어요. 숨겨서 길러야 돼. 그냥 아달랴 여왕 눈에 안 띄고 숨겨야 되니까 부지런히 각인을 못했어요. 부지런히 각인을 못했어. 그저 숨기는 게 목적이니까 어린애기가 앵애 우는 소리가 나면 여왕이 제사하러 오면 입 틀어막고 막 숨기고, 거기다 부지런히 말씀을 못 가르쳤어요. 숨기는 게 전부였어요. 숨기다가 들키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도 죽고 이 고모인 여호세바도 죽고 다 죽으니까 오직 숨겨서 다윗의 씨만 보존해야 돼. 뭐만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모양만 있어요. 실제 말씀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이 농띠 제사장이었어요. 그 전도사님들, 홈리 전도사님, 비나스 전도사님 다 농띠, 지멋대로 제사장, 가짜들이었는데도 사무엘은요,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말씀을 다 읽고 언약궤 옆에서 자는데 말씀이 들려진 거야.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한 번만 딱 들리면 돼. 그 한 번만 딱 들리면 돼. 한 번 딱 들리면 하나님이 날 이래서 태어나게 했구나. 한 번만 딱 들리면 그 다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게 사무엘에겐 있었어요. 요걸 우리는 복음 각인이라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성전 안에 자라게 했는지, 왜 나를 성전 안에 자라게, 성전에 사는 하루가 어떤 날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말씀과 기도로 각인이 돼서 틈만 나면 하나님. 방송국에서 우리 교회 중에 복음에 뿌리 내리는 소개해달라 하는 선생님이 1년만 보류 그랬어. 보류. 아직 치유 대상을 하고 있어. 기다려줘. 암만 우리가 대구 초신에서 1등 하면 뭐해? 조금만 기다려줘. 그랬어. 왜요? 각인. 각인이란 말은 뭐예요?
정말 복음이 각인되었다는 말은 뭘까?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각인된다는 건 뭘까? 감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이 복음이 각인됐다라는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덕분에 내가 저주에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어요. 나는 생명으로 옮겼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 생각해봐요. 고모부가 숨겼으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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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감사가 각인됐으면 자기한테 육촌이야. 스가랴 제사장이 고모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스가랴 제사장이 전하, 우상 숭배는 아니되옵니다. 맞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자기 형인데, 육촌 형인데, 제사장 형 미안해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저놈을 죽여라. 감히 건방지게 왕 앞에서 바른 소리를 해. 이렇게 왕을 무시하다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말씀이 안 들렸어요. 얘들아, 십자가가 믿어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십자가 죽었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나와 함께, 이걸 보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믿어지면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도 괜찮아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인천에서 어떤 러시아 다문화 학생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서요 죽었어요. 선생님, 그거 보고 나니까 너무 속상해요. 우리 미션홈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자살이 아니라 막 옷을 뺏고 강제로 여러 명이 막 괴롭히니까 도망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옥상에서.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아이, 러시아 아이, 엄마가 어렵게 돈 벌어서 사입힌 그 잠바를 그 때린 아이들이 뺏어서 입고 재판정에 나타났어요. 그 엄마가 너무, 저거 내 아들 내가 사준 옷인데. 자기 아들 그날 아침에 입고 나갔는데 추락했을 때는 그 옷이 없었어. 근데 죽인 애가 그 옷을 딱 뺏어서 입고 나타난 그 엄마가 막 러시아 말로 막 글을 올려놨어, 인터넷에. 그래서 알게 됐어요. 왜요? 다문화인데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어느 날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스며들어 못 피해.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영원히. 언제든지 문제 오면 누구 이름 불러라? 주 예수님 불러라 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괴롭힐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도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부르는 이게 함께 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를 줄 몰라가지고 친구들 여러 명이 괴롭히니까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막 피가 나니까 안 맞으려고 도망 다니니까 도망가다가 떨어졌어. 옥상에서. 옥상에 끌고 올라가 때려가지고 사람들 안 보이는데 때린다고 죽었어요. 옥상 낭떠러지잖아. 문 있는 쪽에 친구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얘들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요 차이야, 요 차이. 사무엘은 요게 된 거고 요아스는 요걸 안 한 거고. 선생님이 미션은 맞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들을. 요아스로 남길 것인가 사무엘로 기를 것인가. 선생님이 보니까 요아스가 많은 것 같아. 지금 미션홈이 그냥 토요일날 교회 오는 것만 신나. 교회 오면 선생님이 밥 주지, 다 해주지. 그러니까 오는 것 같아. 속상해. 너무 속상해. 말씀이 윤재야, 지연아,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 들려줘. 나 왜 사는지, 나 왜 한국에 왔는지, 나 왜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나 왜 지금 외관 선교교회를 다니는지, 민족 살릴 지도자로 키우려고 하는 교회에 왜 다니는지 알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은요 요게 된 거예요. 구원이 감사했어요. 그랬구나. 제사장들이 타락했는데 나를 교회 안에 세운 이유를 알았어요. 감사했어요. 엄마도 아빠도 다 떨어져서 제사장들한테 맨날 괴롭힘을 당하는데 감사했어요. 왜요?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요게 개인화 5가지 배워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암송되어졌어요.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 수첩을 하고 확인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박세빈 말씀이 들려지게. 그랬더니 자동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돼요. 엄마 아빠 다 떨어져서 성전에서 혼자 사는데 안 외로웠어. 제사장들이 막 때리고 괴롭히는데 안 외로웠어. 왜요? 말씀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민족 살리는 지도자로 살았어요. 요 차이. 사무엘은 왕을 세웠어요. 왕들을 줄줄 세웠어요. 요아스는 왕이 됐는데 왕 되자마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시작했어요. 차이가 뭘까?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2명을 놓고 잘 비교하죠. 나는 어느 줄에 설 거예요? 나는 친구들이 결단 내리는 거예요. 나는 요아스 왕이 될 것인가? 이 사람 왕이야, 왕.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자기 제사장 스가랴를 죽이고 나서 전쟁을 해서 하사엘에게 부상을 입었어요. 하사엘이 쳐들어왔어요. 나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을 입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자기 신하가 왕을 죽여요. 반역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제사장 스가랴를 죽인 대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에요. 바른 믿음의 말을 하는 제사장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는 자기 신하에게 살해됐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혼자 살았지만 왕을 2명이나 세웠어요. 사울과 다윗. 민족을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어느 줄에 설래? 어느 줄에 설 거야? 그렇지. 어느 줄에 설 거야? 옳지. 어느 줄에 서요? 크게 고백해. 어느 줄에 서요? 사무엘. 그렇지. 우린 사무엘 줄에 서는 거야. 기억해라. 한이야. 어느 줄에 서요? 요아스 왕 줄에 서요? 사무엘 줄에 서요? 사무엘. 각인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선생님은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 각인되고 또 각인돼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의 줄에 서게 하옵소서. 사무엘처럼 민족을 살리고 왕들을 상대한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